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통합으로는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54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을 구합니다. 정말 부족한 것도 많고 정말 잘못도 많이 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묵상하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더 깊이 교제하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기억하면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성령의 일하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즉, 그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 황제 네로의 임명을 받은 유대 총독 플로루스는 이전의 총독들보다 더욱 학정을 일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더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특히 그가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하고 이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유대의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게 되죠. 예수님은 그때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70년 예루살렘의 그 함락을 본 후에 이 누가복음을 썼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실제로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함락되는 것을 본 후에 그런 다음에 그렇게 역사적인 그런 생각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예언하셨다고 이렇게 과장한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누가복음을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문서를 근거로 누가복음을 쓴 것이 확실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러한 예언을 하신 것이 그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상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로마의 포위로부터 도망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을 떠나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 그 당시에 성이라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피신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벽은 적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에게 함락이 되고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임하는 화는 성경에서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인물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 벤 사람들과 이 여인들과 이 젖먹이는 사람들이, 이 자들이 가장 연약한, 가장 약한 존재들이고 그들이 당하는 화는 어쩌면
마지막 때에 임할 화와 어려움이 얼마나 극렬한지를,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종말의 그 화를 당하는 사람들은 꼭 야입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전쟁의 화를 당하는 사람들도 이 야입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임할 이 예루살렘에 임한 이 화는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요? 처절하고 정말 극렬하다라는 것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까지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에 임할 그 화를, 그 마지막 때를 언급했다면, 이제 약간 정말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될 그런 날을 언급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보거든, 보리라, 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징조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경향으로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종말이 임하는 것은 진짜로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그 우리의 자세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온유와 겸손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해야 하겠지만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어디 가서 숨어라, 도망가라, 자세를 낮추고 화를 피하라가 아니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고 이런 변화의 때가 되고 이런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그 징조가 보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여기서 속량은 값을 치른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미리 값을 치르고 어떤 것을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찾는 것이죠. 그것을 속량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redeem 한다라고 하는데 redemption이 구원이란 뜻인데요. 이 redeem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상품을 가서 실제 상품과 이렇게 바꿀 때 그것을 redeem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미리 값을 치르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속량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가 피값으로 산 나의 소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찾아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그런 정말 종말 같은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화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종말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참으로 정말 마지막 때와 같이 정말 종말같이 느껴지는 그 어려움과 그 곤고함과 그런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닥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거 정말 나의 삶의 끝이구나 라고 느껴질
것 같은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정말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좀 신뢰하시고,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일어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또 오늘 하루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정말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제 종말이 올지, 언제 이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뀌게 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그때와 시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정말 그 날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날이 곧 올 것처럼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그 날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종말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정말 예수를 주로 삼아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정말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속량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다시 찾으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정말 소망을 놓지 않고 정말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그 부활을 통한 소망이, 그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